사무엘 하 20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하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하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를 대하는 한 청년의 태도, 그리고 한 지혜로운 여인의 태도, 서로 대조되는 사건의 한쪽 죄를 대하는 한 청년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사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청년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다, 이렇게 끝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마사를 요압이 죽였다, 이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죽은 아마사의 시신을 대하는 한 청년을 등장시켜서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들을 마치 눈앞에 보이듯 선명하게 자세히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한 가지는 요압의 정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요 사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요압은 뛰어난
지휘관입니다. 그는 용맹함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도 굉장히 탁월하고 상황과 시대를 읽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은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의 진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사실은 요압과 상관없는 한 청년의 모습인데 그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요압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관점에서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진실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일 수는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실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사실에 너무 많이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작 우리 인생의 본질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압도 그 자신 스스로에게 속은 자, 나는 이렇게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 요압은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입지를 굉장히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위기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의 배경도 다윗은 요압이 큰 도움을 얻었지만 요압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도움이 되지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도움은 돼요. 본질적으로 도움은 안 돼요. 본질적으로 요압이 다윗에게 도움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생명의 차원에서. 어쨌든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요압이 다윗의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요압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교회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나는 교회에 필요하니까, 내가 교회에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을 잘 못하죠. 근데 요압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딱히 요압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요압이요, 자리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요압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요압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가드 사람 이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요압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이고,
요압은 다윗을 도우면서 다윗을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이때는 자기가 많은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다윗을 돕는 사람이 이때예요. 근데 이제 같은 무리에 있기 때문에 요압을 이때가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한때 압살롬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요압과 대결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면에서 좀 대체가 가능한 인물이기도 했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은 그냥 몇 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반역이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을 한데 모았던, 그러니까 잠시 전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때거든요. 그때 그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으로서는 아마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어쨌든 아마사가 있으면, 지금 사실 이미 다윗이 아마사에게 세바의 난을 진압할 전권을 주고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라 이렇게 명령한 상태이거든요. 요압에게 그 임무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사를 마치 문안 인사를 하는 척 하면서 아마사를 이렇게 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마사가 죽었어요. 죽어서 길바닥에 그 시신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번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22절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한 성경의 그 직역을 하면 좀 끔찍한 장면이긴 한데 그냥 조금 제가 유화해서 다시 번역하면 피투성이가 진 채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과 아비새, 사실 요압에게 명령을 내린 건 아니고 아비새에게,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다시 임무를 준 거잖아요. 사실 요압에게 그 임무를 준 건 아닌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 진압군의 선봉이 된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그 세바를 진압하는 그 큰 길가에 아마사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백성들은 이 아마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세바의 진압을 명령한 지휘관이라는 걸 백성들은 알아요. 근데 그 아마사가 죽었는데 세바에게 죽은 게 아니고 요압에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서는 좀 난감하잖아요. 이건 무슨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임명한 아마사를 요압이 죽였다. 근데 그 아마사는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마사를 요압이 죽였다. 이게 무슨 뜻인가? 헷갈리지 않을까요? 백성들이? 그래서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11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한 거잖아요. 다윗은 아마사에게 임무를 줬고, 그런데 그 임무를 준 아마사를 요압이 죽여버렸고, 그럼 이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일인데, 이 사건을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이거는 다윗과 아마사는, 아니 다윗과 요압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뜻이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은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를 원하는 거고, 요압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지금 이 아마사의 죽음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거 그 마음에 두지 말고 다윗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것을 빨리 진압하는 것을 원하고도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빨리 세바를 진압하러 요압을 따르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는데 이걸 해석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게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게 죄인데요. 우리는 그게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니다라고 그럴듯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죄의 본질은 욕망이잖아요. 자기는 계속 승승장구해야 되고, 자기는 계속 다윗의 정권 아래에서 그 영향력을 계속 지속해야 되고, 그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야 되는 게 이 요압의 욕망이었어요. 근데 그 욕망의 걸림돌이 아마사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왜냐하면 자기하고 한때 전장에서 칼을 겨누었던 그런 사이인데, 그리고 자기가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 아마사는 패배한 적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마사한테 자기가 밀려난 거니까 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언짢기도 하고, 다윗의 이게 뭔가 다윗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만 자꾸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만. 근데 지금 이 다윗 정권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니 뭐 요압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압 입장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야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여주잖아요. 다윗의 전장에서 여러 번 위험할 뻔한 위기의 상황에서 요압이 큰 힘이 되었잖아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요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생각은 못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가,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는가, 요것만 생각하는 게 요압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압을 통해서 우리 밖에 있는 요압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요압,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요압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욕망은요, 우리의 안에 있는 욕망들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자기식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요압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아마사를 죽인 거는 다윗을 대적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우리 빨리 세바 진압하러 가야 된다. 이게 다윗의 뜻이다. 요압은 그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여기에 연연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 죄를 이렇게 좀 교묘하게 해석을 합니다. 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빨리 우리가 다른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그게 급하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길바닥에 이제 그 아마사가 뒹굴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 큰 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밭으로 옮기잖아요. 12절에 아마사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겼으나, 첫 번째 옮깁니다.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안에서 죄가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막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을 막는 건 너의 죄라는 거예요. 네 죄가 너의 인생의 길을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치워놓죠.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옆으로 치워놔요.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지, 옆으로 치워놓는다고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못 가요. 그래도 백성들이 주춤거리고 이렇게 못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다음, 거기에 이른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청년이 죄를 어떻게 해석하고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석하죠? 필요한 일이야.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 이것은 뭔가 좀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다윗의 뜻은 아닌데 다윗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압의 뜻과 다윗의 뜻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요.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위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두 번째, 그거를 덮어버립니다. 그 죄를 싹 그러니까 죄를 덮어버리는 거.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앞에 우리가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거 잘못됐다, 이거 문제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회개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포장합니다. 변명하기도 하고, 또 포장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면 그 순간 죄가 아닌 거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분명한 잘못을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은 나를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오해한 거야.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죄가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아니면 그 죄를 숨겨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이게 요압의 방식이고 이게 요압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다윗을 징계하는 과정 안에서 이 한 청년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다윗도.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 다윗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지금 뻔히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요압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요압은 가만히 두시겠는가? 그렇지 않죠. 다윗이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넘겨요? 그 아들한테 넘겨요. 그 아들에게 네가 왕이 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요압을 처리하는 일이에요. 결국 요압은 솔로몬이 처리해 버립니다. 예. 다음 정권으로 요압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요압을 거기서 끊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분명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자꾸 내 뜻으로 가지고 와서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굳이 그렇게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내 뜻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뜻이 이것이 그 진리에 부합한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명확해지면 포장하거나 덮어둬서 감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치워놓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걸 그렇게 처리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성 전체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사람의 죄는 나의 죄는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죄의 파급력은 그 죄의 결과는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자세히 보겠지만 한 죄를 정직하게 죄를 분명하게 다루는 한 여인에 통하여 한 성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본질은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회개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꾸 우리 은혜를 공짜. 예. 하나님은 그저 한없이 마음이 넓으신 분, 잘못 여러분 배우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공짜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회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문제예요. 예. 죄를 성경이 다루는 대로 정확하게 다룰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다루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죄를 잘 다루어서 오늘 우리 안에 더 생명이 흐르고 더 생명이 넘치고 더 생명이 풍성한,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더 살아나게 하는 그런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압의 청년 아마사의 죽음을 대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진리 안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